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팬과 제자입니다. 자이언티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의 양화대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노래를 들을 때에 마음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집에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이제 내가 돈을 다 버네. 그날의 나를 기억하네.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이 노래를 가끔 찾아 듣곤 했는데 어느 날 이 노래가 한류 열풍과 함께 세계 각국의 여러 팬들이 좋아하는 인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대 외국 소녀들, 외국 청소년 팬들이 이 노래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I am happy, I am happy.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아무런 걱정이나 슬픔 없이 밝게 떼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밝게 부른다는 것이죠. 가사 자체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하자, 행복하자 이러니까 해피라고 번역되니까 이거 좋은 노래인가 보다, 행복한 노래인가 보다 하면서 행복하자, 행복하자 그렇게 그냥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곡자는 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양화대교는 아버지를 뜻합니다. 이 노래를 젊은 가장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바칩니다. 저도 가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여도 애가 둘 딸린 처자식이 있는 가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7, 80년대 가장의 무게로 자녀를 돌보지 못했던 한국 사회의 이면에 아픈 정서와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 마음을, 다만 아프지 말자 그 말을 주고받으며 위안 삼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가족의 사랑과 애환이 이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애써 행복하다 말하는 그 역설, 노래하고 있는 노래였던 것이죠. 그 시대의 아픔을 함께 겪지 않는 자는 원작자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제자의 길을 걷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성경을 말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제자가 아닌 팬인 뿐이죠. 디모데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급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에서 인사를 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의 한 줄 요약이 바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사역의 최종 목표는 결국 깨끗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순전한 믿음으로 사랑을 빚는 것이다. 목표가 별거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럴 것 같아서 바울 사도는 6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점을 잊고 끝없이 말만 늘어놓는다. 믿는 자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다 이렇게 똑같이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배우다라는 의미의 만타노라는 동사는 겨우 25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의미의 마데테스라는 명사는 신약 성경, 그러니까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에 약
264회 이상 쓰이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제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자는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제자가 되라고 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제자란 스승의 모든 것을 덧입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고, 그 고대 사회에 무언가 배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사람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부딪히며 그것을 배워가는 것, 그리고 그 사상을 익혀가는 것이 제자라는 것이죠. 이때 다수의 일방적인 한 방향이 아니라 쌍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신 것이죠. 얼마 전에 한지 만드는 것을 배우는 그 제자가 그 TV에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지 기술은 경험이 없이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이라 했어요. 실제 종이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종이를 직접 만지면서 손끝에 느껴지는 감각을 익혀야 됐고, 그 질감을 익혀야 했죠.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스승이 갖고 있는 손끝의 감각까지 배워야 했기 때문에 1, 2년 정도 배운다고 익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것은 그 감을 익히지 못하면은 결국에 기술을 체득할 수 없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온전히 배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사람 하나를 복제하듯 배워가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스승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인고의 과정을 거치는 자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랍비들의 세계에서 제자가 스승을 선택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석사나 학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지도 교수를 학생이 선택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치르게 될 고통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의 대가에 대해서 허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예수님도 그 길을 함께 걸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잔을 진짜 수입잔으로 착각을 합니다. 먹고 즐기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팬심 가득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다 착각을 합니다.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면서. 오병이어의 이적 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왜? 그가 떡을 주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쩌합니까? 그런데 어떡하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다른 떡으로 바뀝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생명의 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눈에 보이는 떡이나 줘 하면서 이리저리 뿔뿔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떠나가는 이들을 향해서 다시 보이는 떡 줄게, 다시 이리로 와, 돌아와 애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이들에게 연연하지 않죠. 그러면서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번엔 제자가 아닌 팬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한 스포츠 선수의 팬이 되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의 경기가 있을 때는 거리가 멀더라도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훈련할 때 팬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팬은 그의 영광만 쫓아다닐 뿐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선수는 그 팬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 전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뺑소니로 수감되었어요. 근데 그의 팬들은 그런 것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매니저에게 이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의혹 앞에서도 김호중 씨의 음색이 좋고 또 노래가 좋고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그런 팬심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당연히 제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추종하는 팬일 뿐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스승과 제자의 무척 사적인 편지이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는 성정이 매우 유약했습니다. 거기에 30대 중반의 어린 나이였고요. 기질적으로는 자식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죠. 게다가 오랜 병치레로 인해서 몸까지 허약했습니다. 디모데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걱정이 되었고 이렇게 계속해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럼 그가 바울 사도의 제자로 에베소 교회로 파송받은 이유는 책임감이 있고 신실하고 또 성격이 유순하고 인정이 많은 믿음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에게 에베소 교회를 파송은 영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이 생계를 위협받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우상을 찾는 이들이 적어지고 우상을 만들던 이들은 우상 찾는 이들이 적어지니까 재정적인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지금 지역사회와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교회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유입돼서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전파합니다. 갈등과 무질서가 혼재되어 있는 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 사도조차도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 환난과 시련을 겪었기에 바울은 이 교회의 상황을 알았고 그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지금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그것을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5절의 말씀을 19절에 또 반복합니다. 이 말은 지금 디모데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강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잔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깨끗한 양심으로만 무장되어라. 디모데야,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한 양심이야. 그것만이 목회자로서 살 것이다. 목회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길이란다. 디모데야, 중심을 잃지 마. 공의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어. 이어서 이 깨끗한 양심을 저버린 자들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그 실명을 들어서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단순한 무기를 멸시하고 내던졌다. 깨끗한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그래서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야만 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응징했어. 그들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바울 사도는 뒤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약 4년 뒤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는 암 같은 존재야. 그들이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혀서 주님께서 그 악한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역사에 기록될 악인이 되지 마십시오. 악인을 수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밟는 땅, 걷는 길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제자는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곁으로 다가갑니다. 예수님을 바로 따라 나선 제자도 있지만 단계를 거쳐서 한 단계 한 단계 점차적으로 주님께 나아간 이도 있습니다. 그중 한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이죠.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인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상당한 재력가이기도 했죠. 남부럽지 않고 부족할 것 없는 그가 예수님을 보았고 무언가 느낍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 인식하는 첫 단계에 접어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자신이 처한 높은 직위와 평판을 의식해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속마음은 내가 나이가 더 많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볼 때에 뭔가 배울 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대로 찾아가기에는 내가 잃을 게 너무 많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고 자신보다 한참 나이 많은 어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해. 완전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모세 오경을 줄줄 외우고 평생 유대인으로 잔뼈가 굵은 종교 지도자인 자신에게 완전히 너 자신을 바꾸라니, 그냥 조금 모자란 가르침이 있을까 해서 그렇게 찾아와 봤더니, 게다가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며 면박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긴 설교를 하세요. 니고데모는 띵 하면서도 또 그 긴 설교를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니고데모는 점차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해합니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이면의 것,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는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됩니다. 그 자리에 니고데모도 있었죠. 그곳에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면서 정당한 신문 없이 죄인을 죽이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소심하지만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런 반론이 찾아오죠. 너도 갈릴리에서 났느냐? 니고데모는 자신의 밥줄과 평판을 걸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제자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이 끝나갈 무렵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져옵니다. 몰약과 침량은 보통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더구나 100리트라라는 것은 오늘의 수치로는 약 34kg 정도의 수량인데, 이것을 오늘로 환산하자면 약 4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지금보다 물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는 것이 몰약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의 양이라는 겁니다. 이 양은 니고데모는 돈 이상의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를 버렸을 때, 모두가 숨거나 도망갔을 때 니고데모는 당당히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의 장례 가운데 그 가져온 향품의 양은 왕의 장례를 치를 정도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곧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그 예의를 다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자 구원자로 믿는 제자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 거듭남으로 깨달은 것을 깨달은 그대로 실천하는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듭니다. 어두운 밤에 말로만 표현되었던 믿음이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니고데모를 제자로 선택하신 것이죠. 니고데모가 처음부터 찾아왔을 때, 첫 만남부터 관록한 노인의 그 진리를 향한 갈망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단 둘뿐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직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 창조주의 뜻, 신구약 정체를 통틀어서 오직 이곳에 단 한 번만 나오는 귀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허락하십니다. 주일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외우고 있는 기독교의 심장을,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 가련한 자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장례 이후 니고데모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에게 주었던 이 생명의 말씀이 온 인류에게 전파되었던 것에서 니고데모의 이후의 행적이 그려집니다. 그가 예수를 위해 자신을 어떻게 내어줬을지.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1세기 어느 날 순교합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은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부귀영화 누리고 유명해졌다고. 예수는, 성경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잘 됐다, 이렇게 성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팬이 생기니까. 팬은 팬을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필립스 성경 요한복음 7장 18절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명성을 쌓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7장 24절,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체를 보고 판단해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도서관 앞에서 오래된 책을 정리하면서 필요한 분 가져가게 진열해 놓은 곳이 있었어요. 아내는 그곳에서 아이들 책을 고르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오래된 책들을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문득 한 모퉁이에서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먼지가 소복히 쌓인 두꺼운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독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 제자도에 관한 책이죠. 이런 명서가 이런 곳에 있더니 37년도에 출판되었고 소장하고 싶었던 책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는 죽었지만 그의 책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채 지금도 믿음의 정체성을 잇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었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네퍼처럼 순교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죠. 그는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신앙의 근본을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말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몇 안 되는 목회자였죠. 당시 수많은 목사들이 히틀러를 찬양하고 그를 추종하는 가운데 홀로 히틀러의 폭주하는 미친 기관차를 멈춰야 한다, 그렇게 나섰고 결국 그는 히틀러 사망하기 21일 전 처형당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다. 그의 묘비에는 디트리 보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영원한 나라를 믿는 자만이 제자가 됩니다. 제자는 힘든 것입니다. 제자는 아픈 것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내 몸을 쳐서 복종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선한 양심, 깨끗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때론 실패하는 것 같고 불이 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팬은 그 겉모습이 어떠하든 제자들의 들러리일 뿐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무슨 업적을 이루었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역사에서 지어지기 때문이죠. 오직 제자만이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떠한 곳에 있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영원한 나라를 믿는 자만이 제자가 됩니다. 오늘 이때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